그 2002년에 교회가 개척되고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14년간 고운정, 미운정 이 정이란 것이 무서워요. 제가 어저께 마라톤을 이제 10km 뛰고서 이게 이제 여기 사랑의 교회 와야 되는데 보고 싶은 사랑의 교회 와야 되는데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몸살약을 하나 그래서 마라톤 뛰고서 이제 몸살약을 먹고 한 2시간 자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축구했잖아요. 또 축구를 보면 안 되잖아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보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축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일찍 자고, 그래서 새벽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보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박명수 목사님이 안식월 또 가신다고 설교를 부탁하길래 이 전임 목회자는 너무 자주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좀 오셔야겠다고. 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한 10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최윤종 목사님을 저희들이 같은 지방이라 이렇게 만나는데, 저를 꼭 소개할 적에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을 이렇게 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분이 목사님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내가 쓰임 받았지만은 사실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 사위하고 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수술 받으실 때 또 우리 그 크리스찬 의사가 또 수술하면서,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라는 말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심는 역할로 이렇게 교회까지 또 예배 첫까지 세우는 걸로 끝난 것이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랑의 교회 무대에서 쓰임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그 교회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박명수 목사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박명수 목사님 목회 순종도 잘 하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잘 세워주셔서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에게도 기쁨이고. 할렐루야. 제가 이제 홍성 침례교회 이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갔었어요. 갔는데 조혜련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개그우먼인데, 그분이 5년 전만 하더라도 남묘호랭객교인가? 발음도 참 힘들어요. 열심히 믿었대요. 근데 이제 개그우먼 하면서 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은 내면의 공허함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는데, 5년 정도 예수 믿었는데 성경을 20독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 바람제비로서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든지 앞에 바람제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을 안 읽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어가지고 이 핸드폰에 녹음을 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미 집사라고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지고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도 지금 연로하신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서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성경을 읽으신대요. 이 남묘호랭객교인가 거기 심취된 사람은 앉아서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성경 읽는 거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성경 읽다가 이제 소변줄을 차고 다니셨는데 소변줄도 빼고 건강도 회복되고 말씀이 복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도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만주에서 성경이 번역되고 이제 성경을 날라주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날라줬을 때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선교사들은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와 나라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그냥 한 권의 성경을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적용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서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바울 목사님이 이제 로마의 옥중에서 이제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서신서, 이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내면에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 에베소 그 항구 도시거든요. 큰 도시에 좀 떨어진 골로세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부자였고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어떤 또 볼 일이 있을 땐 또 대도시로 가서 일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까지 자주 왔다 가면서 거기에서 일도 보고 하다가 하루는 바울 목사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보니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보니까는 어떤 뭐 상층천의 체험을 하고 내가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간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말과 화려한 말로 달건가로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세탁시켜 주셨다는 거죠.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근데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평강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인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그 컸는지 그 정말 기쁨 속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유지니까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친구들 하나하나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고 싶다. 그래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노예들도 지금 다 불러 모으고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전하는 중에 듣는 중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온함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 속에서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매일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지금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이 빌레몬은 이 부자고 또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노예가 참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로마가 탁스 로마나 해가지고 뭐 평화를 얘기하지만은 자기들은 평화지만은 주변의 나라들은 평화가 아니거든요.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그냥 그 젊은이들을 갖다가 전부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예 시장에 파니까 노예 시장이 열리게 되고 경매가 붙여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도 역시 노예를 사야 되니까는 노예 시장에 간 거예요. 가보니까는 젊은이들의 옷을 다 벗고 보니까 근육질의 모습도 보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친구가 눈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근육질이고 뭔가 얼굴을 봤을 때도 성품도 참 멋있어 보여요. 저 친구를 내가 살겠다. 그리고서 빌레몬이 그 친구를 노예로 산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오네시모다. 이 성경학자들은 브리지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빌레몬이 노예들에게 얼마나 잘했겠어요.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우해주고 정말 어느 집보다도 더 잘 먹이고 더 잘해주고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아무리 주인이 자기한테 잘해줘도 지금 자기가 만족할 수가 없는 그래도 나는 내 고향에서 잘 나가는 젊은이였고 또한 꿈과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큰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인데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내가 노예가 됐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계속해서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 나는 탈출해야 된다. 이 마음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도망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에베소로 가면은 여기서 가깝고 그리고 나를 알아본 사람도 많고 주인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에베소는 안 되겠다. 그럼 배를 타고서 저 멀리 로마로 가자. 로마에 가면은 자유인보다 노예가 두세 배 더 많기 때문에 노예 천국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를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면은 안전할 수 있겠다. 이제 나는 자유를 위해서 탈출해야겠다. 또 가려고 하니까는 경비가 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먹고 살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필요한 자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에 들려서 거기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금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로마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사게 되고 그리고서 흥청망청 어떤 면에서 탕자의 비유처럼 마음껏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그러면서 돈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주민등록증도 없고 노예 신분으로 일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절망에 빠지게 되면서 도망쳐 나온 그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른 집들 보니까는 노예들을 갖다 학대하고 그랬는데
내가 도망쳐 나온 그 집의 빌레몬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정말 인간 대접을 받게 해줬는데 내가 그런 집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이제 부끄러워지는 그리고 그 집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좋은 주인의 집에 재산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나왔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움도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절망감에 빠지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꾸 몰려드는 그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가나 했더니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로마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그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이 로마에 잡혀왔는데 그분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게 되고 그 얘기를 지금 전한다면서 사람들이 지금 막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생각할 때 바울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디선가 내가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을까 하다가 내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그 빌레몬 주인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빌레몬 그 주인이 끊임없이 말한 사람이 저 바울이로구나. 저 바울 목사님을 한번 내가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수감 중에 있는 그러나 수감 중에 있지만은 이 한 그 군사의 그 쇠사슬과 바울의 그 몸의 쇠사슬 서로 한 사람 한 군사와 연결되어 있지만은 자유를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바울 목사님을 찾아가 봐야겠다. 절망에 빠지니까는 이제 바울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는 바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사실은 빌레몬이라는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과 비전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저는 노예로서 살 것을 산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훔쳐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쭉 자기 얘기를 바울 목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한 그 빌레몬의 노예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빌레몬이 보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노예를 보는 순간에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자네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에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오네시모는 내 신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바울 목사님이 한 가지 지금 결정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이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드냐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한 것을 넘어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오늘 네가 손해를 끼친 그 집에 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고 한다면은 네가 손해를 끼친 그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됐다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회개다. 그러니까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야 된다. 근데 참 그 결정을 내린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을 때 빌레몬이 노예, 하찮은 노예,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노예, 자기 집의 재산을 훔쳐간 그 노예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참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레몬이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그 죽음을 각오하고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갈 것인가? 참 매 순간 이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때 바울 목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오네시모가 아름다운 신앙으로 쓰여졌는데 과거의 문제가 바로잡혀지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신복으로서 함께 동역을 하고 싶습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야 되는데 정말 저에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하고서 바울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에게 평강을 주시고 빌레몬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목사님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너의 그러한 신앙을 보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서 지금 펜을 폈다. 내가 너의 신앙의 스승이요 아비로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네가 자원해서 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갇혀 있는데 로마에 갇힌 중에 영적인 아들 하나 낳았다.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다. 네 노예였고 네 집에서 돈을 훔쳐 다녔던 오네시모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의 신복이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 그를 내게 보내고자 한다. 내 곁에 두고 싶지만 주인인 내가 자원해서 그를 나에게 돕는 자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네 재물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갚겠다. 너는 나에게 영적인 빚을 지지 않았느냐? 이제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 아니라 노예를 형제로 받아준다면 더 이상 내게 진 영적인 빚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나는 내가 부탁한 것 이상으로 해줄 줄을 확신한다. 그리고서 안전장치로 내가 곧 풀려날 것인데 그때 내가 갈 것이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숙소를 하나 마련해 달라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서 두기고를 불러놓은 거예요. 두기고야, 내가 골로새 지역에 좀 갔다 와야겠다. 가는 길에 에베소 항구를 들러야 되니까는 내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 편지를 한 통 써야겠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편지 한 통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빌레몬의 집에 가다 보면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 교회도 내가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겠다. 그게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또 한 통 쓰는 거예요. 이 두기고에게 세 통의 편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에베소 쪽에 에베소서를 보내주고,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 편지를 보내주고,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전달해라. 그리고 갈 적에 너 혼자 가면 안 되고 오네시모를 꼭 데리고 가야 된다. 이 두기고가 이제 세 통의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서 참 얼마나 그 배 여행이 힘들겠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항구에 들렸어요. 그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잘 대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쉴 수도 있게 해주고, 꽤 거기서 쉬면서 있다가 바울 목사님이 전해준 에베소서를 전달해줘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곳에서 좀 떨어진 골로새 지역을 가는 거예요. 왜? 빌레몬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갑니다. 가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 골로새 지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마음이 콩닥콩닥. 그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콩닥콩닥하는 거예요. 주인인 빌레몬이 나 죽일 거 아닌가? 나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대고 따라갑니다. 이제 지금 골로새 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리의리한 빌레몬의 집 앞에 딱 갔어요. 오네시모야, 어떻게 같이 들어갈래? 저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너 여기 있어라. 내가 먼저 들어갈게. 그리고 이제 두기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레몬을 만나잖아요. 바울의 그 동역자인 두기고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레몬이 이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두기고요, 어서 오시오 하고서 같이 환담도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쭉 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두기고가 그러는 거예요. 빌레몬이요, 빌레몬 형제요, 내가 오늘 무거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무거운 발걸음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바울 목사님의 특별한 부탁을 지금 받고서 여기 왔습니다. 바울 목사님 내 아비요, 영적인 아비인데 내가 뭔들 어떤 부탁이들 못 들어주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기고가 빌레몬에게 한 통의 편지를 주는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이 전해준 그 편지, 그것을 받고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이 바울 목사님의 편지를 지금 너무 감격해서 바로 뜯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읽어가는데 읽다 보니까는 빌레몬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그리고 읽는 순간에 너무 기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결정할 수가 없었다. 하찮은 노예,
내가 죽일 수도 있는 노예, 내 재물에 불과한 노예, 그런 노예가 내 재산까지도 축내는데, 그리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내가 형제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합니까? 좀 모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예고 내 재산을 훔쳐달아난 그를 형제로 맞이하라고요? 도저히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네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진 너를 용서해줬는데 100데나리온, 그 하찮은 거, 너에게 그거 그쳤다고 용서하지 않는 거,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모든 저주와 수치를 당하면서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너는 그를 왜 받지 못하는가? 그를 왜 형제로 대할 수 없는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이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빌레몬이 말합니다. 두기고에게 그 오네시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야, 그 오네시모를 불러라. 오네시모가 오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오네시모요, 잘 왔습니다. 이 한 통의 편지가 그날 그 집에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짤막한 한 통의 편지가 한 소설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신실한 백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한 통의 편지를 통해서 미국의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났다. 이 한 통의 편지가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 문제를 놓고 결심하지 못했을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짧은 한 통의 편지가 조용한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사람들을 모으고서 당을 지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데모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멋진 이슈를 내걸고 혁명을 일으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라고 얘기를 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행복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군부 독재자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몇십 년 후에 레미 제라블이라는 영화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보니까는 지식인들이 민중들을 꼬드겨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프랑스 혁명에 성공한 것 같은데,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리만 딱 올라갔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민중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폭도가 된 것이지.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바라는 세상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전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혁명을 말하는 대신 한 사람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이 생각지 못했던 혁명이 조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온 세계의 노예 해방이라는 혁명이 복음을 통해서,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은 한 사람 안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한 자였으나 복음으로 이제는 유익한 자로 그가 바뀌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그러나 이젠 내가 긍휼을 입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지. 말씀이 복을 주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짧은 이 말씀 앞에 집중하셔서 내 안에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 사회의, 나라의, 세계의 혁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정치가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경제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짤막한 복음의 말씀에 들어갈 때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푹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이 말씀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전파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수 목사님을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공동체가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게 순복하며 이 아버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를 쏘나간 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명수 목사님 안식월을 맞이해서 참 안식을 또한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재충전되어서 또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